선을 행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정해진 운명을 선량하게 사는 것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뇌하게 만든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답을 줄 것이다. 청나라 순치제 시절 번화한 강남 땅에 대대로 막대한 재산을 쌓아 올려 부유하기로 이름난 주씨 가문이 있었다. 가문의 수장은 주계명으로 수완 좋고 지혜로운 상인이라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다. 수년간 일군 주씨 가문의 재산은 날로 번창하여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이고 논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집안은 언제나 하인들로 북적여 마치 이 세상의 작은 왕국과도 같았다. 하지만 부유함이 반드시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대에 걸쳐 자손이 번성했던 것과 달리 주계명이 가업을 물려받을 무렵부터 가문의 혈족이 드물어지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가문에 남은 유일한 아들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온갖 질병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비단옷 속에서 귀한 약재를 먹고 온갖 방법으로 몸을 돌봤지만 그의 건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세월이 흘러 장가를 들고 사방에 자식을 점지해달라 빌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30살이 되어서야 겨우 처사들을 얻어 주하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가문의 명맥을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하지만 희망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슬픔이 밀려왔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중병을 앓아 몸이 얇은 종이처럼 허약했다. 바람만 불어도 열이 올랐고 비만 내려도 피를 토했다. 주계명은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았다. 이름난 의원들을 수없이 불러들여 처방전이 산처럼 쌓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나갔지만 아이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있던 주계명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예전에 병이 위중했을 때 한 사찰에 보내져 요양했던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자비롭고 도가 높은 고승이 계셨는데 바로 정년사의 방장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주계명은 직접 아들을 데리고 그 옛날의 사찰을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하고 피부가 마른 노승 앞에 서서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부디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달라고. 방장은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깊은 눈빛은 마치 삼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저녁 종소리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주계명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떨며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대체 무슨 엇보이기에 제 자식이 이리 고통받아야 합니까? 노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다. 그대의 선조께서 전생에 깊은 원한을 샀다. 그 시절 그들은 청렴하고 정직하며 나라에 충성하던 임정청이라는 충신을 모함하여 해쳤지. 임씨 가문은 억울한 죄로 풍비박산이 나고 원통하게 죽음을 맞았다. 목숨이 끊어진 후 그 원한이 너무도 커서 임정청은 저승에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수를 빌었다. 여러 생을 거친 끝에 마침내 저승의 허락을 받아 바로 그대 주씨 가문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의 운명은 주씨 가문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대를 끊어 옛 업보를 모두 갚아야만 비로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들은 주계명은 온몸이 보이지 않는 칼에 꿰뚫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몸을 떨었다. 방장의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두 손으로 돌바닥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극심한 혼란을 감출 수는 없었다. 설마 운명이 이미 정해져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방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며 마치 허공 속에서 운명을 살피듯 고요히 있었다.
한참 후에야 천천히 눈을 뜨며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과응보는 이미 형체를 이루었으니 이를 바꾸는 것은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다. 허나 만약 큰 선심을 발휘하여 귀신을 감동시킬 만큼 공덕을 쌓는다면 어두운 저승길에도 한 줄기 빛이 비칠지 모른다. 그 가냘픈 희망을 품고 주계명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깊은 밤 고요함 속에 누워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십 년간 지켜온 가업, 힘들게 모은 은괴와 논밭이 결국 옛 업보를 태울 불쏘시개가 될 운명이라니.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라면 재산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업보를 더욱 두텁게 만들 뿐이었다. 동이틀 무렵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온 가족을 모아두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이 재물이 본래 갚아야 할 빚이라면 업보의 불길에 속절없이 타버리게 두느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인심을 얻고 남은 생을 구하는 데 쓰겠다. 말이 곧 행동이었다. 주계명은 더 이상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밭과 귀한 땅을 팔아모은 돈으로 험하고 먼 곳에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았다. 양로원을 짓고 흉년에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 없이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가 되어서야 돌려받았다. 그 지역에서는 굶주린 이마다 먹을 것을 얻었고 아픈 이마다 약을 얻었으며 고통받는 이마다 구원을 받았다. 어디선가 재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사람을 보내 돈을 전달하여 구호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사람들은 그를 주공덕이라 불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사방을 수소문하여 옛날 임정청의 후손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후손을 찾았을 때 그는 예물을 가지고 직접 임시 가문의 선조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다. 그 후 그는 은과 땅을 넘겨주고 예전의 가업을 돌려주어 임시의 후손들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왔다. 병든 아들에 대해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아들 화림이 아플 때마다 그는 직접 간호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말썽을 부릴 때면 그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가족들에게 절대 꾸짖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번은 아이가 동네 아이들을 따라 들판에 나갔다가 불장난을 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불길이 번지면서 초가집 한 줄이 모두 타버렸다. 10여 가구가 모든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주씨 집으로 몰려와 죄를 물었다. 주계명은 논쟁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돈을 가져와 각 가구에 충분히 보상해주고 사람을 고용해 낡은 초가집 대신 기와집을 새로 지어주었다. 그는 가족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이것은 빚이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갚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세월이 흘러도 그가 불평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창고의 은은 조금씩 줄어들고 논밭은 날이 갈수록 적어져 주시 가문은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계명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북쪽에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고 굶어 죽은 시체가 곳곳에 널렸다.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라 남쪽으로 몰려드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주계명은 즉시 모든 쌀 창고를 열어 셀 수 없이 많은 곡식을 나누어 주며 한마디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구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쌀이 있으면 사람의 목숨이 있다. 사람의 목숨은 재물보다 무겁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충분히 빚을 졌으니 이제라도 깨끗이 갚고 싶을 뿐이다. 그는 집안의 귀한 물건까지 모두 팔아 응호에 하나하나를 나누어 주고 겨우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쌀만 남겨두었다.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주씨 가문은 이제 평범한 가정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다. 이듬해 봄, 하늘과 땅이 바뀌고 만물이 싹을 틔울 무렵 주하림의 몸에도 기이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열에 시달리며 얼굴이 창백했던 아이가 이제는 마당에 나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고 글씨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을 매일같이 노심초사하게 만들던 허약한 아이는 점차 침착하고 예의 바른 소년으로 자라났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겸손하고 예의 발랐으며 조금의 거만함도 없었다. 그는 책 읽기에 깊이 빠져들어 온종일 경서더미에 파묻혀 지내며 아이들과의 놀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전에는 가르치기를 꺼려했던 스승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야 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기골이 참으로 특이하오. 자랄수록 진정한 선비의 기품이 드러나는구려. 시간은 흘러 꽃이 지고 다시 피어나듯 사계절이 조용히 흘러갔다. 20살이 되던 해 주하림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수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소식이 고향에 전해지자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칭송했다. 주공께서는 과연 3대에 걸쳐 덕을 쌓으시더니 이제 인간 세상에 용을 낳으셨구나. 마을 전체에서 화림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주씨 가문을 자녀 교육의 본보기로 삼아 덕을 근본으로 하고 선을 으뜸으로 삼았다. 비록 주씨 가문의 재산은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고 가득 찼던 창고와 넓은 논밭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지조와 학문 그리고 인의를 갖춘 아들이었다. 주씨 가문은 그로 인해 명예를 회복했고 가문의 불꽃은 다시 한번 환하게 타올랐다. 어느 가을날 주계명은 조용히 혼자 노방장을 찾아갔다. 옛 은인을 다시 만난 그는 합장하고 예를 올린 뒤 감격에 겨워 물었다. 그해 스님께서는 제 가문의 운명이 정해져 돌이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은 병이 났고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노방장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탑 위로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인과는 바뀔 수 있는 법,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진실하다면 말이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이 감동한 것이라네. 그대가 한 일들은 과보를 두려워해서도 아니요 복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지.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네.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흉을 길로 바꾸고 맺힌 원한을 풀게 할 수 있는 힘이라네. 주계명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여러 생을 거쳐 얽히고 설킨 인과의 실타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행에 대한 보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군요. 선을 행할 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사심없고 바라는 것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밝은 거울처럼 세상의 이치를 비추고 불법의 정신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법은 공허하나 인과는 결코 공허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은 헛개비와 같지만 오직 인과만이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이어진다. 주계명은 선조의 악업을 짊어져 재산이 흩어지고 자식이 병들어 마치 운명이 정해져 구할 길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결국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 진실한 선행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화를 복으로 바꾸었다. 옛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뒤를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주계명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행했다. 바로 그 내려놓음, 즉 공명과 재물, 심지어 소망까지 내려놓음으로써 업보를 녹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세상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법이기도 하다. 수행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비우기 위함이다. 불법은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선을 행하되 마음에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 복은 원만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오직 선을 행하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형상 없는 대선, 다이산이다.
그것이야말로 보시바라밀, 즉 몸과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남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자식이 성공하거나 가문이 부흥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인간이 아집을 끊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업보가 소멸되고 복덕이 진정으로 맺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무엇으로 선을 행하는가? 계산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인가?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어쩌면 그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길 위에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 옛사람들은 한 푼의 돈이 영웅을 좌절시킨다고 했을까? 때로는 한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이 칼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단지 수박 한 통과 눈빛 하나, 그리고 작은 동전 한 잎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는 영웅의 시작이 때로는 도둑질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황제가 되기 전 아직 혈기왕성하고 철없던 젊은 시절의 조광유는 곤술 실력으로 온 동네에 이름이 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발룡고는 단순한 수련용 무기가 아니라 사나이의 기계를 상징하는 보물과도 같아 그는 언제나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그 기계만으로는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에 충분치 않았다. 젊은 조광유는 방탕하게 살며 온종일 주색과 도박에 빠져 지냈다. 재주는 있었으나 마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보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젊은이를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는 또다시 도박판에 뛰어들었다. 발룡곤을 손에 쥐고 떠들썩한 함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부르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자를 비껴가지 않았다. 동전 한 입 한 잎이 희망과 함께 손에서 빠져나갔다. 마침내 조광윤의 수중에는 동전 한 푼 남지 않았다. 오직 발룡곤만이 곁에 있었는데 그것은 차마 그가 걸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다.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잃은 그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도박장을 나섰다. 그날 돌아가는 길은 햇볕이 살을 태울 듯 뜨거웠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목은 바싹 말랐으며 배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 굶주렸다. 수박밭을 지나가는데 둥글고 시원해 보이는 수박들이 그를 유혹하는 듯했다. 그 순간 사나이의 기가에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는 슬그머니 밭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커다란 수박 한 통을 따서 흙먼지가 옷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앉았다. 첫 한 입을 베어무니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는 밭주인인 노인이었다. 노인은 소리치지도 달려와 수박을 빼앗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도둑질하는 젊은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원망도 책망도 없는 그 눈빛은 수백 마디의 꾸짖음보다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조광유는 더 이상 수박을 삼킬 수 없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버럭 소리쳤다. 이봐, 늙은이. 난 수박 딱 한 통만 가져갔소.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소. 얼마인지 말해보시오. 얼마든지 내겠소. 아무리 비싸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강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무력함이 담겨 있었다. 한때 거리에서 곤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제는 수박 한 통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단돈 한 푼, 다른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빈털터리가 된 순간 그것은 한때 거만했던 자의 자존심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렇다.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한 푼의 돈이 영웅을 좌절시키는구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도 주먹은 꽉 쥐어진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저 늙은이에게 곤 맛을 보여주리라.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광윤의 행색을 보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젊은이는 돈 한 푼 없으며 돈을 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주머니에 은전이라도 조금 있었다면 이토록 뜨거운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남의 수박을 훔쳐 개걸스럽게 먹지는 않았을 터다. 진정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어찌 남의 것에 손을 대겠는가. 하지만 노인은 꾸짖지도 그의 속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됐네, 돈은 내지 않아도 괜찮아. 조광유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모욕이라도 당한 듯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즉시 쏘아붙였다. 아니, 돈을 받으시오. 나는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오. 수박 한 통이 얼마나 한다고 값을 부르시오. 아무리 비싸도 내겠소. 그 목소리는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끄러움과 고집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었다. 노인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눈앞의 젊은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정말로 내고 싶다면 한 푼만 주게나. 한 푼이면 되네. 한 푼, 단지 한 푼. 가볍게 들리는 그 말이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조광유는 즉시 허리를 굽혀 온몸을 뒤졌다. 주머니를 뒤지고 옷 구석구석을 살피며 옷자락 끝까지 더듬었다. 손은 떨렸고 눈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동전 한 잎조차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감출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뻔뻔한 가난이었다. 땀이 다시 솟아났다. 이번에는 더위 때문이 아니라 무참히 조각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다. 한 푼도 없소. 노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그저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았지만 그 여운은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다. 조롱의 뜻은 전혀 없었으나 긴 꿈속에서 울리는 경종과도 같았다. 조광유는 멍하니 서서 고개를 땅에 떨구었다. 얼굴을 숨길 곳이 없다고 느꼈다. 그의 오만은 진실의 발 아래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등에서 발룡곤을 풀어 두 손으로 내밀었다. 목소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이 곤은 어릴 적부터 저와 함께한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훗날 반드시 다시 찾아와 되찾겠습니다. 노인은 곤을 받아들고 그 나무 몸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조광윤을 보지 않고 마치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듯은 먼 곳을 응시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긴 한숨과 함께 말이 흘러나왔다. 반용곤이여, 반용곤아. 뜻있는 이가 너를 잡는다면 천하를 호령하고 대업을 이루며 적진을 부수고 사방의 위세를 떨칠 것이다. 허나 지금 너는 방탕한 자의 손에 떨어져 날마다 주색잡기에 빠져 큰 뜻을 외면하고 있구나. 오늘 너마저 수박밭에 버려졌으니 대체 무슨 큰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은 텅 빈 들판에 울려 퍼졌다. 높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에 그대로 와 박혔다. 조광유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온몸이 발가벗겨진 듯 텅 빈 껍데기만 남아 눈부신 한낮의 햇볕 아래 원망도 분노도 없이 심연처럼 깊은 노인의 시선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발룡곤을 바뚝 마른 풀밭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여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듯했다. 그는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갔다. 조광유는 돌처럼 굳어서서 허리 굽은 그 뒷모습이 흙먼지 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벼락이 치는 듯했다. 스스로를 향했던 모든 조롱과 도전이 순식간에 먼지로 변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자신, 뜻은 있으나 지킬 줄 모르고 재주는 있으나 갈고 닦지 않는 바로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비천함을 똑똑히 보았다.
곤은 여전히 곤이고 반룡곤은 여전히 반룡곤이다. 오직 그것을 쥔 자만이 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영웅의 물건이라도 나약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저 썩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는 허리를 숙여 천천히 곤을 집어들었다. 손은 살짝 떨렸고 눈은 빛났다. 곤에 새겨진 용의 문양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말이 터져 나왔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 이제부터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변해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언젠가 내가 너를 데리고 천하를 호령하리라. 다시는 이런 초라한 수박밭에 묻히게 두지 않겠다. 그날 이후 그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단호히 끊었다. 술도 도박도 길거리에서 허송세월하는 날들도 더 이상 없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곡물 장사를 시작하며 장사 기술과 함께 마음을 단련했다. 비록 자본은 적고 길은 험난했지만 마음이 이미 굳었으니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그 후 조광유는 군에 입대하여 변방의 일개 병사가 되었다. 밤에는 땅에서 자고 낮에는 훈련하며 10년의 풍상이 그의 기계를 벼려냈다. 생사를 넘나들수록 그는 대장부의 길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무예뿐만 아니라 지략도 비범해졌다. 작은 병사에서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황제의 용포를 걸치고 송나라의 개국 황제로 등극하여 역사의 그 위엄을 떨쳤다. 천하를 평정한 후 조광유는 그 옛날 수박밭의 기억을 떠올리고 사람을 보내 노인을 찾게 했다. 그를 찾았을 때 노인은 이미 몹시 늙어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친히 조서를 내려 만일왕의 좋은 밭을 하사하며 그 한마디 말에 보답했다. 길 잃은 자를 돌아서게 하고 큰 뜻을 품은 자의 골수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던 그 한마디 말에 그 후로 민간에는 의미심장한 말이 전해졌다. 한 푼의 돈이 영웅을 좌절시킨다. 이는 영웅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냉혹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재능은 방탕한 자를 구원하지 못하고 큰 뜻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누구도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지만 게으름은 매일 발밑에 조용히 구덩이를 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길이 험난할 때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다. 성실함이 당장 내일 당신을 돋보이게 하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가라앉지 않게 할 것이다. 불가에서는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즉시 부처를 이룬다. 이니엔코이토, 지시청후, 고 가르친다. 단 한순간 돌아서려는 마음만으로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된다. 옛날에 조광윤 또한 그러했다. 운이 좋아 일어선 것이 아니라 수박밭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삿된 생각이 쓰러지며 바른 생각이 생겨난 바로 그 순간 덕분이었다. 한마디 말, 하나의 눈빛, 한 푼의 돈이 미혹된 자를 꿈에서 깨우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한때 방탕했던 젊은이는 그 작은 인연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는 하늘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용이 새겨진 곤을 지녔다 해도 그저 범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큰 지혜가 발현되면 맨손으로도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충고 한마디나 부끄러운 순간 혹은 작은 실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유로운 길로 이끄는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